오늘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합 왕이요 영원히 회개할 것 같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그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끊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할 전쟁 가운데 묻지도 않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성읍을 차지하려고 아람과의 전쟁을 선포하죠. 그런데 이 전쟁을 함께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합 왕은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지만 그 400명이 하나같이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아합 왕의 눈치를 보면서 아합 왕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르앗 라못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대답을 다 해요. 한결같죠. 여호사밧은 참 놀랍죠.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까? 묻습니다. 여호사밧이 보기에도 다들 저 사람들은 왕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나 봐요. 영적인 눈이 딱 열려서 본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는 내게 대하여서 항상 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흉한 것만 예언한다라고 하죠. 여호사밧은 그런 말 하지 마소서 하면서 그의 이야기도 듣자고 해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면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양들이 다 각각 흩어져서 다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왜 그 양들이 흩어서 돌아가냐면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주인, 왕인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죽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듣고서도 아합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쟁을 치르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결국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전쟁을 하면 내가 죽게 된다는 그런 예언을 들었다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전에 했던 것처럼 회개 기도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는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한 채 전쟁을 나가요. 근데 이상한 것은 자기가 그 예언에 대해서 자꾸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 같다, 죽는다는 예언을 들었으니까 왕복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변장을 합니다. 근데 웃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신은 죽지 않기 위해서 왕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변장을 하는데 자신의 왕복을 누구한테 입히냐면요, 여호사밧 왕에게 입혀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너만 살려고 하냐 이러면서 나도 내 왕복을 입든지 아니면 나도 변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아람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아라. 오직 누구랑만 싸우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유다 왕이 아니라 막 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향하여서만 싸우라고 해요. 한 놈만 패라,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한 놈, 그 왕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복을 입은 사람을 모두가 그냥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북이스라엘 왕복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여호사밧이에요. 발견을 하고서 저기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32절 말씀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지금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죠. 이 말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왕복을 지금 입고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와 싸우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서 쫓기를 그쳤다라고 하죠. 여기서 주석책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나 좀 살려줘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이 왕이 아닌 길을, 왕을 쫓기를 그쳤다고 하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변장을 했던 아합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왕은요, 죽습니다. 결론은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여러 명이요 한 번에 쏴가지고 죽은 화살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34절에 한 사람이 쏜 화살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제 아합 왕을 맞춘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것은 이 한 사람이 그냥 어떤 목표를 향해서 겨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우연히 잘못 쏜 화살인 거죠. 무심코 이제 쏜 화살이니까요. 근데 그 화살이 아합 왕에게 향했어요. 근데 향했는데 그게 그 앞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짝 맞은 것도 아니고, 그 갑옷 솔기라고 하는데, 솔기는 뭐냐면 옛날 갑옷 보면은 그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틈이 있는데, 갑옷과 갑옷 사이에 어떤 틈이 있는데 그곳을 정확하게 명중시킨 것입니다. 급소를 찌른 거죠. 약점을 파고들었어요, 그 화살이. 그래서 이제 상처를 입게 되고, 이 상처를 입은 아합 왕은 이 전쟁터에서 빨리 나가서 응급처치를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살고 싶었겠죠. 그래서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속히 빠져나가자. 근데 그 전쟁이 굉장히 맹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서 싸우고 있고 그 적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맞서 싸워야 되고, 또 저쪽으로 가면은 또 있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홀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언제까지냐면 저녁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출혈을 한 거예요. 과다 출혈로 인해서 이 아합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했던 아합 왕은요 죽게 되고,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이 왕복을 입었을 때는 누가 봐도 죽을 확률이 훨씬 많았는데 살았잖아요. 왜 여호사밧은 살았고 이 전쟁 가운데 아합 왕은 왜 죽었는가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요 그 위기 가운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부르짖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을 하나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이 전쟁을 치름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전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듯이 기도했으면 그가 이 전쟁을 통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또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지 않았을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아합 왕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네가 그랬는데 내가 널 살려줄 것 같아? 이러면서 무시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죄의 본성을 누르려고 성령님을 의탁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웠다면,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오늘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죄 가운데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면, 중독되어 있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끊지 못했던 그 모든 죄, 하나님은 아시는 그 죄를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합 왕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과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죠.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옴짝달싹 못하게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니까 그 환경이 열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과다출혈해서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를 찾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아직도 끊지 못한 그 모든 죄의 습성들, 습관들, 중독된 죄들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